제가 여기에 12월 달에 왔는데요. 제가 12월에 처음 왔었던 저의 이 우정읍의 기억은요, 갈색빛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나뭇가지로 삭막한 그 겨울에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바람도 얼마나 차가운지 아시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봄이 됐는데요, 목련꽃으로 또 벚꽃으로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러다가 저는 봄의 꽃은 목련과 벚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또 많은 꽃들이 피더라고요. 저게 지나가다가 이제 초록이 더욱더 색깔이 갈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데요, 그 초록색 중에서 빨간색 하나의 꽃이 올라옵니다. 그 꽃이 뭔지 아십니까? 양귀비 꽃입니다. 너무 정말로 예쁘더라고요. 정말 양귀비구나. 근데 그 하나 초록의 한 송이가 올라오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여러 또 양귀비가 퍼져서 또 많이 피는데요, 그 옆에 또 노란색 또 꽃들이 올라옵니다. 그 꽃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금계국. 금계국 꽃이 또 필려 올라오고요. 또 보니까 계란꽃처럼 큰 계란꽃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개망초 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꽃이 데이지 꽃이라 하더라고요. 데이지. 이게 개망초하고 비슷한데 사진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크기에 따라서 데이지는 계란이 큰 계란꽃이고, 그 다음에 개망초는 작은 계란꽃이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그리고요, 좀 지나니까 분홍색 꽃이 또 올라옵니다. 그 분홍색 꽃이 또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봄을 이렇게 많이 즐기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우정읍에 와서요, 이렇게 참 봄은 정말 짧은 계절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3월, 4월, 5월 동안에 이렇게 제가 봄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그 분홍색 꽃은요, 달맞이 꽃입니다. 찍어보니까 달맞이 꽃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길쭉한 줄기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넓적한 꽃들이 이렇게 붉은색, 분홍색, 하얀색 꽃들이 핍니다. 뭔지 아십니까? 접시꽃 맞습니다. 접시꽃. 이제는 뭔지 아시죠? 여름이 왔다 하는 꽃이 핍니다. 향기가 정말 좋아요. 요즘에 밤꽃, 밤꽃. 그래서 이제 초여름이 와서 여름이 왔다는 걸 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이곳에 와서 봄이 무엇인구나라는 것을 누리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꽃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위안을 주는데요, 얼마나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한편으론 이제 제가 철이 좀 들었구나. 꽃을 보고 아름답다 하면 뭐라고요? 철이 든 거고.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쳐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런데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봄은요, 꼭 겨울 다음에 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쓰고 정말 쓰라린 겨울 다음에 포근하고 따뜻한 봄이 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죽기 살기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요, 죽기 살기로 덤비면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도요, 두 손을, 앞발을 들어요. 고양이처럼 막 싸웁니다. 고양이가 몇 번 건들다가 그냥 무서워서 질렸나, 아니면 제가 왜 그래 하는 모습 때문에 질렸는가 몰라도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덤비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을 또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베냐민 지파 중에요,
야일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요, 자신의 사촌 에스더와 함께 페르시아의 수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황제의 총애를 받던 아만이라는 사람의 간괴에 빠져서요,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설상가상으로요,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을 되었어요. 그러니 이 모르드게는 얼마나 마음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스더가 30일가량의 그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30일 동안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하나 있어요. 왕이시여, 제가 알고 있는 사촌이 죽을 위기가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하라고 왕에게 다가가면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왕이 먼저 불러야 옵니다. 지금은 택도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엔 그 왕이 법이니까요. 그런데 30일가량의 부름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겠습니까? 그때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자신을 키워준 이 모르드게의 말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빗으로 꽂히는 말이 있었겠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면 너 말고 다른 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거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악담을 합니다. 꽂히겠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지금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곤란할 때에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려고 자리에 오른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두 가지, 이 말이 가슴에 꽂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기 살기로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 앞에 나아갔다고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꽃가루를 뿌려서요,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의 말을 다 주도록 일을 하게 합니다. 왕은 왕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의 간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무런 간청도 안 했는데요. 그대의 간청이 무엇이요? 뭐든지 다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그 왕의 총애를 입었던 그 하만의 관계가 다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는요,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하나 준비했어요. 커다란 나무. 거기에 매달려 죽이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런 같은 양상인데 조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블레셋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이요, 에벤에셀이란 그 지역에 진을 칩니다. 에벤에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겨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집니다. 4,000명 가량이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지 생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앞에 내세워서 우리가 싸움하면 이기겠지 하고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군사들이 얼마나 사기가 높아지겠습니까? 와,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합니다. 블레셋 진영이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하나님이 광야에서 애굽인에게 내렸던 그 재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재앙의 소문을 들어서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죽게 생겼네, 두려움에 입사입니다. 그때 성경에는 누군가 기록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 죽기 살기로 싸우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누가 말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3만 명 가량이 목숨이 빼앗기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네, 정말로 죽기 살기로 덤비면 아무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죽기 살기로 덤비기 전에 누군가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격려한 소리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우리가 패배하면 이스라엘의 종이 돼.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이 종이 되면 그들의 그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당하려고 그러냐? 대장부같이 싸우라! 신약 시대에도요, 이렇게 격려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요, 로마 병사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한 계급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사가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대제국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그 로마 군사도요, 아주 먼 거리로 장시간에 행군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여기 걸어오라 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흥천리는 좀 가능할 수 있겠어요? 사공리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장안면이나 조암리에서 매 주일마다 걸어오라 하면은 뭔가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군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걸어서 장시간 행군하면서 적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딱 도착했는데 그 적군을 눈앞에 딱 맞닥뜨립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얼마나 마음이 졸일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같은 동료 병사가 죽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위안이 필요하죠. 그러한 위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요, 행군을 할 때 그 병사들의 행군과 같이 옆에서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는 격려의 말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요, 승전가를 막 불러주고요. 그리고요, 그 병사들,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들의 장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까? 사기를 높이려고요. 그리고 반대로요, 적군의 약점, 안 좋은 점들을 막 들춰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기를 높여서요. 그래서 그렇게 사기를 높이려고 한 로마 군대의 한 계급을 가리켜서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파라클레토스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히 우리랑 함께 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덤비면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피곤한 손과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니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니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그 모르드게하고요, 또 유다 백성들이 목숨에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요, 지금까지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활빈교회 54년 동안 함께 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피곤한 손과 우리의 연약한 무릎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꽃들과 또 이 싱싱한 나무들이 위안을 주는 이 활빈교회를 54년 동안에 아름답게 보존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칭찬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개업을 합니다. 누구나 창업을 합니다. 누구나 개척을 합니다. 하지만요, 그 일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일은 또 다른 과업입니다. 우리가 54번의 쓰라린 겨울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핥혀지고 깨지고 부러져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삶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눈물로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아뢰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말도 못하죠. 속으로만 썩혀야 되고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도 못한 기막힐 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 이 자리에 이렇게 살게 해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활빈교회를 잘 지켜온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승리자들이시고요, 서로 위를 위한 위로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파라클레토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우리 서로 함께 감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0년 동안에, 54년 동안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거 다 참아내신 줄로 얼마나 참는 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한 가지 더 인사했습니다. 100주년을 기대합니다. 인사했어요. 100주년을 기대합니다. 정정하십시오.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됩니다. 100주년을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월드컵 전에요,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대륙간 컵이 있습니다. 이때요 0대5의 참패를 2번이나 겪은 축구 국가대표 히딩크호가 많은 대중들에게 민심을 잃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도요 이 히딩크호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토론하고 해서 정말 주눅이 들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은요 월드컵 전까지 최정예 축구 선수를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게 해서요 계속해서 테스트를 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해서요 누구나 주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선수들이 그 기량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맞습니다. 4강. 이에 대해서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명장 감독과 평범한 감독의 차이는 적당한 긴장감 유도로 기량을 유지시키는 능력이다. 그래서요 이 히딩크 감독이요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킨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안정환 선수. 네. 네. 그 안정환 선수를요 한 달 전까지 국가대표로 승선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인정을 받으면 안주하게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요 안정환만 보면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열심히 해!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안정환은 그 말 들 때마다 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정말 성질도 나고 억울해서 히딩크 감독하고 한판 붙으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히딩크 감독이 나에게 참을성을 가르쳐 주었구나라고 회고를 합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감동이 되는, 공감이 가는 말이 있습니다. 명장 감독과 평범한 감독의 차이는 적당한 긴장감을 유도로 기량을 유지시키는 능력에 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뻤다가 조금 있으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시험을 통해 적당한 긴장감을 허락하셔서요. 왜 그럽니까? 왜 적당한 긴장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당한 긴장감을 허락하시고요. 정말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도 내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의 면역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 삶에 명장 감독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명장 감독님이 시키시는데요 당하게 하시는데요 억울한데요 그 명장 감독님과 싸울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참 무엇을 주십니다. 안정환 선수는 참을성을 주셨다 합니다. 우리 나중에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본 거 2배, 3배, 4배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정말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데요, 버럭 화를 지르고 멱살 잡고 싸우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인내심, 정말 참을성을 우리에게 훈련해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그렇게 능히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 감당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대장부 같이 되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세파에 힘써 싸워서 우리 삶의 모든 길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말 삭막한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온기로, 또 초록으로 봄과 이 초여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정읍 곳곳에요, 아름다운 꽃들을 심으셔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활빈교회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꽃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만 예언의 은사자냐고요? 누구만 가르치는 은사자냐고요? 누구만 위로하는 은사자냐고요? 누구만 구제하는 은사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두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고요, 또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그 은혜를 입히게 해주신 그 은혜의 날이요 54년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활빈교회에 이렇게 땅 흙을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면요, 아주 작은 벌레 곤충들이 막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의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이 인구가 82억 명 좀 더 넘습니다. 82억 명. 그 중에서 한 명, 우리들 각자 그 중에서 한 명, 나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고요, 하나님의 안위하신 팔과 그 능력의 손으로 지금까지 그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왜 활빈교회에 불러주셨을까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활빈교회에 불러주셨고요, 또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셨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 이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 밖 세상을 위해 활빈의 꽃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눠주시는 파라클레토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만큼 참아왔으니 그 죽기 살기로의 그 힘으로 세상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전도자 파라클레토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불평하는 입술과 저희들의 분노의 입술과 저희들의 슬픈 마음과 좌절된 마음을 보여드린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버티게 해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활빈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그 은혜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은혜 또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위로를 받고 갑니다. 그 위로의 마음,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몸이 아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주님밖에 없는 그 입술로 고백하여 주시고 감사의 입술이 우리 하루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활빈 가족 소식란입니다. 대림절까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간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임 소식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자 교육이요 7월 첫 주 7월 6일부터 6주간 진행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 1시에 3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오니 일정을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한나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오후 1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팝콘 전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2시, 장소는 꽃나라 앞이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환우들과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6월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